할렐루야.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지만 또 다시 이렇게 거의 셧다운 수준으로 방역 지침이 이제 발생하고 또 오늘 이런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늘 감사한 것은 이런 시대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준비됐다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간과 또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내고 공간을 준비하고 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예배하는 장소인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구약시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삶, 그 성육신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성육신의 삶 이렇게 정했습니다.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성탄 이야기가 없는 복음서가 어느 복음서일까요? 1번 마태 마가복음, 2번 마가 누가복음, 3번 마가복음 요한복음. 몇 번일까요? 3번 맞습니다. 역시 우리 참 좋은 성도님들은 실력이 대단하세요. 네. 성서신학자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공통관점 이런 뜻입니다.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관점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내용이 서로 유사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공관복음서는 기록한 연대도 보면은 AD 주후 60년에서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하기 직전 AD 70년까지로 대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공관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그 후 15년에서 20년 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AD 85년에서 90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점에 있어서도 매우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세계는 정치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했고, 그렇지만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는 그리스, 헬라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렇고 복음서 기자들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세계 공용어가 된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두 가지인데 히브리어가 하나 있고, 이 히브리어는 거의 사어,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였고, 주로 사용한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 아람어로 기록하지 않고
그리스어로 신약성경 복음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가 모든 열방의 그 헬라 문화, 그리스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주전 300년경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300년경에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의 12지파의 각 지파에서 6명씩 아주 정말 대단한 신앙심이나 실력이나 이런 그 유대 학자들 한 지파에서 6명씩 72명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 히브리어 원본 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구약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셉트아진트 혹은 70인역 이렇게 부릅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그 사람들, 그들의 중심에는 어떤 열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방, 온 열방의 하나님으로 인정되기를,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꿈꾸던 사람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명예, 부귀 다 버리고 그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소수, 오지에 있는 소수 그 부족들, 아직도 성경 번역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번역 사역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특별히 이 복음서 기자들, 특별히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당시에 그리스 사상, 그리스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요셉과 마리아 예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그의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말씀을 여러분 가로치고 노란색으로 예수님이라고 썼는데요,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한번 말씀 대신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말씀,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고스 그러면 언어, 말, 언어, 논리 또는 이성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철학에서는 만물을 지배하고 구성하는 질서, 원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 사상에 익숙한 당시 사람들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 사상을 잠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단순히 로고스 사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고스 사상을 이해하고 있는 헬라 문화 속에, 그리스 문화 속에 있는 이방의 많은 사람들, 그 언어와 그 문화와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잠시 로고스 사상을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작 말하고 싶은 것은 1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그 로고스는 1절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던 그 말씀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로고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제1원인이신 바로 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이웃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말이,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라틴어 인카나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말은 인투, 안으로, 이런 말이고, 뒤에 나오는 카로, 이 말은 프레시, 사람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로고스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번역인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씀이 몸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몸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를 보니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고 또 이 구절과 요한복음 전체를 묵상할 때 요한이 지금 우리가 그를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2장, 3장, 4장 요한복음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몸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의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보여줄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그에게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사도 요한께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또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 또 나사로를 일으킨 사건, 9장에서는 그 나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사건,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개, 7대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적 사건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2장 1절부터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 사건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인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의 모친 마리아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 공생애의 첫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한은 이 기적을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영광을 예수님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사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7가지의 표적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보여줄 수 없는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그 2장부터 쭉 나타나는 7가지의 강화, 말씀, 설교죠. 7가지의 강화, 또 7가지의 선언. 말하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요 생명이다, 이런 선언들. 또 예수님께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로고스가, 창조주 하나님이 몸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관찰해 보니 그의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14절 말씀을 요한복음 전체를 걸쳐서 증명하고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아침에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겸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 누구나 성공지향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아닌데요, 저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데요,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좀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면은 성공을 정죄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성경적인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 앞에서 예, 그러며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굽실거리는 것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여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흐르다가 가장 낮은 곳을 발견하면 그곳에 고이는 것처럼, 겸손이란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는 삶의 태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 내 속에 영광을 채우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았던 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영성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던 정말 잘 나가던 교수였습니다. 이런 명예와 신분이 보장된 삶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자신의 삶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 질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삶이 내가 살아야 하는 최선의 삶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그는 자신이 지금 최선의 삶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생각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곳은 정신지체아 장애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의 책임자로 옮깁니다. 그곳에는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 6명의 정신지체아들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너무나도 놀라운 체험들을 합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이 정신지체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모습,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경험한 것, 느낀 것, 체험한 것, 이런 것을 바탕으로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글을 씁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그 공동체 생활에서 나는 참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명예와 신분이 보장된 그 하버드 대학의 잘 나가는 교수로, 존경받는 교수로 그렇게 살았을 때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던 행복을 그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셔서 제가 우리 김정현 장로님 토론토에 사실 때 그 토론토를 방문하고 거기 피플 처치라는 교회하고 바로 이 헤니 나우엔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찍은 사진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인터넷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운전해가지고 직접 갔었는데요. 여기 보면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표지판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이 헤니 나우엔이 산책하면서 벤치에 앉아서 묵상하고 그분이 즐겨하던 기도가 소위 관상기도, 침묵기도라는 건데 거기에 이게 산책하다 보니까 그 헤니 나우엔이 앉았던 낡은 벤치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도 있었는데요. 그의 묘를 한번 보시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 하나 꽂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 안 보이지만 제가 갔을 때는 그 옆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벤치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이 헨리 나우엔의 책들을 읽을 때 더 많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워드 모빌리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향 이동성의 삶,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향 이동성의 삶.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향 이동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상향 이동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신분, 나의 사회적인 지위나 조건을 더 높은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하향 이동성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신분, 레벨을 내려놓고 아래로 내려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고 그 지위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내려놓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향 이동성의 삶을 사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사셨더니 결과는 어떤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 9절 10절 말씀에 그거 아닙니까?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높이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로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고 동시에 이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육신의 삶이란 어떤 삶이겠어요? 겸손과 내려놓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는 정말 성공적인 그런 성공지향적인 삶과는 정반대,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에요.
하향 이동성의 삶, 그리고 상향 이동성의 삶. 어느 삶이 더 가치 있는지, 어느 삶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직 인생을 한 번밖에 살지 못해요. 연습이 없습니다. 내 삶이 잘못됐다라고 후회는 할 수 있지만 뒤로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향 이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정신을 받아서 하향 이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 내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성탄절이 가까우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별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많이 듣는 말, 많이 하는 말, 사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 예수 영접한다, 이런 말이 예수 믿는다는 말.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은 별로 없어요. 그냥 별 의미 없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심코 생각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형식적인 생활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사도 요한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를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억셉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전인적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 속에는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적인 결단과 전인적인 헌신이 포함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으로 제대로 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인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에게 모든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헌신, 전인적인 결단,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값없이 구원 얻는다, 이 설교에 너무나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 설교가 틀린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설교에 너무나 익숙해져, 너무나 이것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의의 결단이 있고 전인적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이 설교에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어떤 설교자는 이런 것을 값싼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독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망가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교회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 말은 우리들의 전인적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방식이 곧 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방식을 가지고 나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삶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방식은 바로 상향 이동성의 삶이 아니라 하향 이동성의 삶이에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그 겸손함과 내려놓으심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인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성공의 자리에 올려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 모두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수준,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모든 것을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어버드,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성공지향적인 이런 것만 추구한다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 가족 여러분, 2020년도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 시작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끝나는,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정말 아주 답답하고 정말 이러한 한 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정말 이 성육신의 삶, 하향 이동성의 이런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교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물량주의적인 신앙이 내면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